오늘 귀한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 감사하고, 찬양을 들을 때에 어깨가 들썩들썩했지만 어깨를 들썩 안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흥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마음속에 청결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너무 쉬운 문제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는 소금의 역할, 또 한 가지는 빛의 역할,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금의 역할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첫째가 세상이 썩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가 맛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가 자기 희생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소금의 역할은 세상을 썩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모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소금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썩게 만들고 부패하는 이러한 것들을 막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예수를 믿고 그저 구원받으면 다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너는 소금이야, 소금.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 목사가 얘기하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는 맛을 내는데 사용하는 소금은 전체 총 생산량의 10%밖에는 안 된답니다. 나머지 90%는 공업용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러한 의약품을 만들 때라든가 화장품을 만들 때라든가 여기에다 들어가는데, 소금이 들어가는 종류가 14,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이러한 가공품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이와 같이 모든 곳에 소금을 집어넣느냐? 부패하지 말라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부패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 들어갈 때에는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에 부패된 이 세상을 정결하게, 그리고 더 이상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금인 줄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점점 부패해지지 않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 부패된 것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패한 이러한 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 이 맛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을 부패한 곳을 변화시키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막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지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얘기를 해요. 저들이 즐기는 것은,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누리는 쾌락 뿐만 아니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들이 이와 같이 추구하는 쾌락과 정욕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인생은 부패하게 되어 있고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저들은 무슨 재미로 살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지? 이 땅에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살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안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네가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소금이야. 소금.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에 부패되는 것을 막으라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막으라고 네가 이 땅에 사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서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세상이 지금 썩어져가는 이러한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이 부패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때에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부패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돌려 말하고,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볼 때에 우리가 2달 동안 나누었습니다만,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지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렇구나. 세상을 썩지 않도록 소금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삶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놓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때에 이 세상은 더 이상 부패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새로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한 이러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어야 한다. 맛을 내어야 한다.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소금은 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맛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소금이 하는 것은 아주 음식을 맛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가이드가 한 곳에 데리고 갔어요.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올라가래요. 이게 산봉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이게 무슨 산이냐고 그냥 가서 보래요. 일단 가서 봤어요.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그 봉우리가 뻥 뚫려서 이렇게 위가 뻥 뚫려서, 야, 이런 산도 이런 봉우리도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 그 가이드가 열심히 보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게 소금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금산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짠맛이 나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해서 먹어봤어요. 입맛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짠맛이 안 나요. 짠맛이 안 나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밟고 지나다니면서 거기에서 이게 소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소금 기둥이 서 있는 거 보게 돼요. 그리고 돌기둥, 이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뭐 있는데 그냥 보면 돌 같은데 그것을 깨보면 그 안에 소금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도대체 이게 소금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여러분, 맛을 잃은 이러한 소금. 그런데 소금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맛이 나지 않아요. 겉에는요.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 할지라도 거칠애를 많이 해가지고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도 바깥으로 예수님이 향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사람 아닌가. 육적인 습관에 끌려가고 세속적인 생활에 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의 삶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들을 가리켜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지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없어요.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러한 자를 성경은 중생하지 않은 자라, 거듭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마침내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서도 무능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참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저는 한번 표현해 봤어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예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의 구원의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이러한 삶이 없는 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 맛을 잃어버릴 때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질 않아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없어요. 모여서 얘기하는데 육신적인 이러한 세상적인 얘기들만 가득 찼어요. 그리고 모여서 얘기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야지만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없다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지요. 회복시켜달라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면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구나.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과 같은 이러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다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희생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것이지요.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알갱이로 있다가 그 소금이 녹으면은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13절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소금은 녹아져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라진다고 그 형체가 사라진다고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녹음으로 인하여서 소금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 알갱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녹아지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소금의 효능을, 이 짠맛을 이 세상에 나타내라고, 소금처럼 자기의 희생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을 때야만이 그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녹아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증거될 때에, 삶으로 나타나고 생활로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생의 삶입니다. 미국의 영적인 이러한 대부흥사였던, 정말 큰 부흥사였던 무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디가 예수를 영접하고 한 집회에 참석하고 결단하고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가 참석한 부흥회는 헤네스 발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곳에 가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오고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함이 뜨겁게 임했어요. 그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은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주가 많은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의 무디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구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디는 구두수성공이었거든요. 월급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이 전도에 힘을 썼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했느냐? 그래, 내가 이제 월급을 받는데 이 월급에서 이제 내가 10,000불을 모아야 되겠다. 10,000불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도 크지만은요, 그때는 뭐 엄청나게, 이 18세기니까 이 무디가 사역할 때에는 이 굉장히 큰 돈이야. 19세기니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00불을 모아서 내가 이제 전적으로 직업 이것을 내려놓고 복음만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10,000불을 모으기를 위해서 힘썼어요. 얼마 안 되는, 정말 몇십 불, 몇백 불 안 되는 이러한 것이에요. 그 월급은요. 그것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껴 쓰기 시작했어요.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자비랑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꿈이 생겨가지고 10,000불을 모아가지고 어린이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어린이 집회를 하는 거, 그때에는 뭐 별 어린아이들 콧쟁쟁이들 뭐 이렇게 가다가 별로 뭐 그게 무슨 뭐 10명 앉아도 뭐 얼마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많은 어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10년 20년 지나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무디 선생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통계를 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서 세상에 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디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놓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희생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미래를 바라볼 때에 정말 이러한 새생명잔치뿐만 아니라 태신제 초청주일 이때를 맞이해서 어린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린이 전도 많이 해야 돼. 그들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교회의 일꾼들이 되니까, 어렸을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빨리 쉽게 예수를 영접하는 이러한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옥토예요, 옥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몸 바칩니다, 내 몸 드립니다, 헌신하며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세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소금처럼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소금처럼 자기의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따라해 주셔서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면서 이 세상의 침투에서 녹아지고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요. 이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 보내주셨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